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간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 앞에 우리 선포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길. 주님만을 섬기길.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나 주님만을 섬기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소리와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으로 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사랑을 감격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들 주님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방송실에서 오늘 PPT 넘겨주시겠어요? 오늘은 다른 영상도 없고 하니까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의 간절한 문제들을 다 해결받았지요. 손 마른 사람은 건강을, 죽은 나사로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시 살아난 오빠를, 회당장 야이로는 죽었던 딸을 다시 만나게 되지요. 문둥병자는 건강하고 깨끗하게 된 새로운 피부를 얻었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귀신 들렸던 자는 온전한 정신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으로 가시면 강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면 산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집으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가에 있을 때는 배를 대고 배 위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고,
산에 올라가서는 산상수훈을 하시는 것, 가르치신 것처럼 산에 올라가 높은 곳에 앉아서 많은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지붕을 뜯고 자신들의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내려서 치료를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필요, 간절함, 그 간절한 문제들을 해결받았죠. 오늘 우리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의 삶을 인생 깊숙이 들어가서 조금만 들춰봐도 각자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뭔가 부족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신은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뭔가 다 부족하고 그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라고 한다면 차도 필요할 것이고 돈도 필요할 것이고 집도 필요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가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 키를 마련하느라 5년, 집 키를 마련하느라 또 10년,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멋진 사무실 열쇠 하나 장만하느라 10여 년 보냈죠. 그러다 보면 인생이 다 끝납니다. 25살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25년이 지나면 50살 아닙니까? 그러다가 인생이가 다 끝나는 거죠.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도 있죠. 그것은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는 멋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악한 젊은이들은 조건들을 보지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주 선을 봅니다. 그렇지만 다 헛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룬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막장 드라마가 우리에게 날마다 교훈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키 중에 키가 있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기숙사에 룸메이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자기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야, 너 왜 내 핸드폰 가져갔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어젯밤에 내가 빵을 먹다가 책상 위에다 두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빵이 핸드폰이 됐지 뭐냐. 우연히도 말이야. 참 기가 막히지 않니? 그것도 네 거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창조주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지구과학과 생명과학과 그리고 우주물리학,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논증하고 그리고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 교수를 했었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한 발 물러서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번 봅시다. 칩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내일 그 하나님하고 미팅을 주선해 줄 수 있나요? 내일이 아니라면 모레라도 몇 년 후라도 미팅을 주선해 줄 수 있나요? 당신 하나님 사랑한다며, 당신 하나님하고 친하다며,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습니다. 창조 세계 밖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태반을 만들고 그 태반 안에 아이를 두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천지,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바로 그 태반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엄마의 태반 안에 있는 아이가 어디선가 엄마의 소리를 들리는 것 같고 어디선가 아빠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가 정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상 속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있으면 나 한번 만나게 해줘요. 나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내가 엄마 얼굴을 보고 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본다면 그럼 내가 엄마 아빠 믿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니? 지금 내가 너를 감싸고 있지 않니? 지금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있지 않니? 조금만 있으면 너는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야.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정말로 엄마의 얼굴을 보고요. 아빠의 얼굴을 보고요. 아빠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저 우주를 보십시오. 물리학을 보고 수학을 보고 지구과학을 보십시오. 아니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마른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그리고 잎이 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나 생생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태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엄마는 야, 너 지금 만날 수 없어. 네가 태어나면 내가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한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지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지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미팅 한번 하게 예수님 주선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지금 만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지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는 소리죠.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는 소리죠. 그러면 다른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로 못 박아 죽게 한 로마의 백부장, 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후반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부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시각장애인도 눈을 뜨고, 그리고 사지장애인도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엇이든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다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마호메트요? 부처요? 안상홍이요? 이만희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고, 승리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가면 제일 마지막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천국문이죠.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 성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살아나죠. 물 들어가는 논바닥처럼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고, 기어가던 자가 뛰어가고, 엎어진 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죽상이 되어서 죽겠네 하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그 입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보죠. 이 모든 내용들이 진실이고 진리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상식도 한 세대만 지나면 변합니다. 국경만 넘어도 변하지요. 교과서도 과학적인 지식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유독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술한 이 내용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한 이 모든 말씀들이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스도시여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하지요. 17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룩한 삶에 자신을 드리기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람이 펼쳐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년 전에 프란치스코는 군에 입대하려고 가다가 무기고에 들어갔는데, 무기를 살려고 무기고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 너 종을 섬길래 주인을 섬길래? 그때 그는 무기를 내려놓고 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500년 전에 루터는 번개 속에서 수도승이 될 것을 결심하게 되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되죠. 300년 전에 존 웨슬리는 기도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감리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저도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제게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장 9절 10절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역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17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3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국민일보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요, 거의 매일 올라옵니다. 매일.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지요. 주님을 만나면 왜 그들이 행복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면 왜 그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충족함을 받고 행복하고 기뻐 뛰어 즐거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1차원적인 결핍,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너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채워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꽃도 입히고 새도 먹이는데 너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않냐.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 그 결핍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나를 만나면 내가 모든 거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거 다 한다. 그리고 다 준다. 더 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도 구원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것도 구원이지.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어도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도 내일 가면 또다시 배고프죠. 병을 고쳐서 살려놔도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 그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다. 행복하게 살려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좋은 직장을 구해도 근본적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결핍, 그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죠. 금방 배는 다시 고파지고 몸은 늙고 쇠약해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금방 퇴직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구원, 결핍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지. 그 영혼의 구원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1 더하기 1의 답이 2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숫자를 세어도요, 못 세는 수많은 숫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결핍은 다 죄로부터 온 겁니다. 사실은 죄로부터 온 거죠.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죄 때문에 다투고,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결핍이 옵니다. 죄 때문에 온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지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 나의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지요. 그러나 죽음을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한가운데서 들려서 하늘로 승천하시지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어울려 놀지요. 저녁이 되고 해가 뉘엿뉘엿지게 되면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안 오면 부모님이 찾아 나섰지. 철수야 영이야 하면서 찾아 나섰지. 놀이터에 가보면 똑똑한 아이도 있고 잘생긴 아이도 있고 힘센 아이도 있고 착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중에서 못나도, 힘이 없어도, 멍청해도, 심지어 장애아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 데려가지. 내 자식. 부모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놀이터에 와서 삽니다. 돋는 해와 같이 힘있게 살아가는 청년의 때를 삽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중천에 뜬 해와 같이 장년의 때를 삽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지는 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막을 내릴 때가 옵니다. 그때 지는 태양을 등지고 길게 늘어진 지난한 삶의 그림자를 밟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우리는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노년의 때가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가서 쉼을 누립니다. 영원 복락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공터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두려움이 소리를 지르는 지옥불에 몸을 담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삶과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신한 첫 주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자신이 거듭남을 아주 강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이나 이후나 그냥 똑같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찾아오게 됩니다. 임신하면 전에 먹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먹고 싶기도 하고 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고 하기도 합니다. 체질이 변해가는 거죠.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의 체질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전에 해보지 않았던 것도 해보고 싶고 심지어 착하게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싶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도 들지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죠. 오늘 여기 혹은 저 화면 너머에 처음 예수를 만나고 또 믿는 그런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영혼으로 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있다면 그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가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 속에 다시 들어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십자가에 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행복으로 평생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잘 아는 복음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부지런히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